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노래를 이란 제목입니다. 본문은 시편 40편 3절, 시편 40편 3절 말씀 한 절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소리 높여서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너의 입에 새 노래를 우리 하나님께 드릴 그 찬송을 담아 주셨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네. 아멘. 네, 현재 국내 또 국외 모든 정세들이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하고 또 걱정이 되고 두려움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다시 한번 감사 또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노래를 부르면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중인 그 가운데서도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두려워하면서 슬퍼하면서 염려하면서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있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은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정말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주일날 교회 안에서만 드려지는 것이 아닌 교회 밖에서 드려지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고 우리는 배워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다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올바른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사는지가 주일날 한 번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집이나 직장 그리고 가정에서 또한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따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삶의 방식 전체가 예배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24시간, 아니 평생을 주님의 노래를 부르는 자, 제대로 된 진정한 주님의 노래를 부르는 자, 즉 예배하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주님의 노래를 제대로 불러야 하는데, 예배의 삶을 제대로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넷플릭스인가요? 우리 세계적으로도 유명했던 오징어 게임, 그리고 지옥, 그런 영화에 보면은 그런 유형들의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나오죠. 외식하는 자, 요새 유행하는 말로 영혼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 것이죠. 지적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가 되기 전에 찬양 사역을 했습니다. 복음성가 가수로서 15년 이상을 전국을 다니고 해외를 다니면서 주님의 노래를 부르며 복음을 전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을 노래하는 그 순간만큼은 기쁨이고 은혜고 참 감사했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것은 단지 노래로 인한 감정적인 것이 아닌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자그마한 달란트, 그 달란트를 가지고 위대하시고 거룩하시고 왕되신 그 주님을 찬양으로 높이며 연약한 심령들을 일깨우고 도전을 주고 특히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주님의 노래로 외칠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큰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든 이들을 사랑하신다고, 또한 그분이 내민 손을 뿌리치지 않고 붙잡을 수만 있다면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외치면서 다녔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저는 행복하게, 정말 행복하게 사역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저의 그 1집 음반 타이틀이 우리를 사랑하사였습니다. 그 노래 중에서, 그 음반 중에서 제가 주님을 노래하는 이유를 표현한 곡이 있는데 6번째 곡, 바로 주님의 노래를 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홍보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나 생명 있는 한, 나 호흡 있는 한, 항상 부르리 주님의 노래를. 주의 말씀 사랑이 필요한 친구들 위하여 나는 전하리로다. 나 노래하리라 용기를 주리로다. 예, 더 이상 들으면 제가 오그라들 것 같아서 못 듣겠네요. 예, 1991년도에 발표한 곡입니다. 참 젊었네요. 예, 지금 여기에 계신 분 모든 성도님들은 정호 같다, 정호가 3배 낫다, 뭐 이런 소리들이 나오는데, 예, 인정합니다. 이 곡의 가사를 보면은 내게 생명 주신, 호흡을 주신 주님을 영원히 노래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진리, 또한 그분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노래를 진정으로 부르며 전하는 삶, 용기와 힘을 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노래, 그 구원의 노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우리 주위에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분은 바로 나의 노래이고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것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BCAD라고 하죠. 기원전, 기원후. 그 기원전, 기원후를 가르며 역사 속에 예수께서 등장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가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납병 환자를 다 고쳐주시고 깨끗이 고쳐주시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그런 이적을 보면서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다, 우리의 구원자다 확신을 갖고 그를 믿게 됩니다. 근데 이와 달리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가 신성을 모독했다라는 제목으로 그를 붙잡아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십니다. 예수는 구원이시죠. 마태복음 20장 28절,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왔다. 예수는 이 땅에 계실 때 실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았고 구약의 약속에 따라 십자가,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렸을 때도 함께 달린 강도 한 명을 구원했죠. 이 강도는 평생 악한 짓만 해왔습니다. 아주 나쁜 사람, 몹쓸 사람이었죠. 자기의 죄를 회개할 때 그 강도가 예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그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 구원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강도는 자기 생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또한 얻게 되죠.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십자가에 달린 흉악한 강도도 회개하여 구원을 받는데 하물며 이 땅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오는 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구원의 핵심 내용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하나?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겠다라는 사도 바울의 그 고백과 같이, 그의 삶과 같이 우리는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도 할 수 있다고 용기를 주어 그들에게 그 힘을 북돋아 주어야 합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무엇보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방침에서 저희 시학교회는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셨던 그 마음 그대로 분을 받아서 어떠한 손해와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이 대면 예배보다는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설교의 집중력도 다소 떨어집니다. 특히 함께 모여 찬양할 때 그 역동성과 성령 충만함이 적어 보입니다. 시청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시청자의 입장이 되는 것이죠. 관람객의 입장이 되는 거예요. 구경꾼. 그래서 찬양도 잘 따라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이 비대면 예배 가운데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답답하시죠? 힘드시죠? 좀 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시고요. 그리고 이 상황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노래하리라.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예배하리라. 라는 각오를 다짐하면서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불리한 환경에서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노래, 온전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노래하는 이유는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찬양하게 만드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날마다 살아갈 때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주님의 행하실 일과 앞으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찬양은 어떠한 웅장한 제사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했습니다. 시편 69편 30절에서 31절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하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찬양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을 하는 일 자체가 굉장한 복입니다. 이전에 물론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전에 이 찬양에 대한 비평들, 즉 젊은이들이 드리는 찬양 예배에 관해서 부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표현들이 참 많기도 했습니다. 이렇죠. 멜로디에 취해 눈물을 흘리지 말고 하나님 은혜로 눈물을 흘려라.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굉장히 이기적인 말이 될 수 있습니다. 드럼, 또 일렉기타, 신디사이저, 화려한 조명과 영상 이런 것으로 멋지게만 찬양하는 것을 부정적으로만 몰고 가는 행태에 대해 저는 개인적으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찬양을 방해하는 요소 중 제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탄의 행위입니다. 사탄의 회방입니다. 사탄은 오랫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섬겨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찬양의 위력을 너무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찬양을 방해하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찬양할 수 없도록 사탄은 그 기회만 엿보고 있습니다. 그 유일한 기회는 찬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서 우리로 하여금 찬양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들게 하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또 성도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모습으로라도 찬양할 수 있음에 더 응원하고 격려하고 그렇게는 못할 망정 부정적인 논평으로 오히려 찬양 모임을 저해하고 거기에 영향을 받은 청년들이
찬양을 멀리하고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일까지도 많이 생겼습니다. 노래는 굉장히 힘이 강합니다. 말로 표현하기 힘든 부분을 노래로 담아내며 그 노래로 담아내는 그 순간에 훨씬 더 우리 마음속에 깊이 자리매김을 합니다. 또한 아름다운 멜로디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을 노래할 때 문제가 있던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임하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실제로 만날 수 있게 합니다. 찬양을 통해 우리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화려한 음악이나 아름다운 멜로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실된 마음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조화로운 목소리와 악기로 연주한다면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찬양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실제로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저 눈으로 보았던 말씀들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남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만큼 찬양은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언제나 찬양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높여드리는 것이 우리의 찬양의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새 노래를 내 입에 두셨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주께서 나의 입에 새 노래를, 우리 하나님께 드릴 그 찬송을 담아주셨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네. 예, 표준 새 번역인데요. 여기서 나오는 새 노래가 무엇일까요? 새 노래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부르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성장하면서 찬양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인생에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됩니다.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 또 병, 그 모든 것들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사건을 겪지만은 그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본문의 뒷부분에 보니까 새 노래를 부르는데 왜 사람들이 두려워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두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한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을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잊어버리시고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노래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사랑스럽고 또한 그분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셨다는 것을 그분께 찬양과 경배의 노래를 부르십시오. 또한 그분은 은혜로우시고 친절하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신실하시고 늘 참되신 것에 대해 당신이 있는 바로 그곳에서 주님을 기뻐하며 노래를 부르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항상 그분에 대한 찬양으로 가득하게 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초기에는요,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물론 지금도 없지는 않죠. 근데 그때는 아주 심각했습니다. 그 시기에 있었던 일인데 자기 자신이 코로나에 감염이 되었다고 통보를 받았고 그 놀라운 마음에 검사를 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지내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보다 연로하신 노인분들, 기저질환자들 그런 모든 분들을 아울러서 생각할 수 있는데 또 그러다가 어떤 극도의 두려움에 빠진 코로나에 걸린 어떤 여성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그 소식을 접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 어떻게 극단적인 선택까지 할 수 있을까?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 그런 두려움에 대한 그 정의, 두려움에 대한 속성을 조금만 우리가 알아도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희 가정도 이번 주에 아주 코로나로 한바탕 소동이 있었습니다. 우리 연로하신 할머니를 치유하시는, 요양하시는 요양보호사님이 확진되셔서 저희도 막 검사, 자가키트 검사하고 아주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지냈었습니다. 뭐 연로하신 또 나이가 많으셔서 질환이 계셔서 저희가 더 놀랐었죠. 두려움은요, 마치 이 독약과 같은 것입니다. 바이러스에 대한 작은 걱정은 조금씩 증폭되고, 그 염려와 걱정은 우리의 상상을 먹고 자라나서 심지어 공포가 되고 결국 우리의 마음을 잠식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가장 적극적으로 이기는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선포이죠.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전능자이십니다. 또한 주권자, 구원자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찬양은 두려움을 물리칩니다. 또한 귀신을 쫓아냅니다. 병을 고치십니다. 그래서 마음을 하나님으로 가득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요,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주님을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모든 일상 가운데서 두려워하실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을 노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노래하심으로 많은 사람들, 특별히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경외로움이 생겨서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는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 여러 가지 처한 상황이 있지만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노래하며 예배한다는 그 고백을 가지고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노래하며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